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6월 29일이에요. 6월달도 내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벌써 절반이 간 거죠. 사실 절반이 간 거예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모두에 제가 기도드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월은 쏜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알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진짜 빛과 같은 광속으로 지나가는 그런 세월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복음의 재정리, 오늘도 지난주까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본 그 구속사를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구속사를 보면서 또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가장 많다라고 할까? 많은 분량이라고 할까? 전체라고 할까?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이 그 구속사를 정리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같이 그 노아의 그 홍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살해 언약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이 성경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을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기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11장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언급되긴 하지만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기록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다. 이렇게 봐야 맞아요.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에서 기록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당부하고 지시한 이 모든 언약을 지켜 행하여 완성하며 이루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 말씀의 답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보좌라고 한 것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 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물론 그 아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 좀 오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 집안 남자를 다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의 8일의 언약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자는 이삭이 처음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이삭과 예수뿐이에요. 그럼 이삭은 무엇의 표냐? 이삭은 무엇의 표냐? 예수의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하면 뭐 예수의 예표다 뭐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모세도 예수의 예표고 엘리야도 예수의 예표고 뭐 성경 나오는 모든 그 선지자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입으로 말을 쓴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예수의 예표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에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로 하나님의 예표들이 세상에 왔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그려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아브람, 여기를 노아, 여기를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것이 결국 오늘날로 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성전 모습인데 이 전체를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진일보서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여기는 노아가 있고 여기는 예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보면 또 뭐와 같으냐면 모세와 또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여기는 표면적 할례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표면적 할례거든요. 이거는 전부 이면적 할례잖아요. 이면적 할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으로는 먼저 그 언약의 종류에서 무지개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살의 언약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다 그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이건 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물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다 전부 다 살의 언약이죠. 성경은 이 그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보면 이게 이제 애굽이 되고 광야가 되고 이게 가나안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론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개해 보면 이런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데 사실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세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는 표면적인 것만 해주니까 살의 언약이 아니라 살의 언약은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6장, 7장, 8장에서 본 같이 무지개 안에, 무지개는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전체가 다 구름이에요, 이게. 그럼 왜 이 전체가 다 구름이냐?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축약하면 요 안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의 언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내가 그 언약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그 언약 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는데 내 당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이삭으로부터 난 자로 해서 너희가 그 타국의 객이 되고 그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올 것이라. 이 언약의 성취까지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살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 요한계시록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가 말한 아버지의 보좌를 얘기하는 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보좌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말하는 것으로 보면 곧 아브라함의 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것이 이렇게 진전되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이 셋이 그 성경의 주축이고 주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누구부터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부터 계보가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의 언약이 시작되는 때예요. 자, 창세기 12장 몇 절만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할례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때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하는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복의 근원은, 자, 이거 이제 칩시다.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굉장히 우리가 교계에서 신학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이란 올해는 7월 13일인가 20며칠인가가 초복이더라고. 대체로는 7월 초에 그 초복이 오는데 올해는 초복이 7월 10며칠인가 20며칠인가 그래 되더라고요. 자, 복이란 초복 중복 말복 더위를 얘기하는 그 복이 아니라 복이란 뭐냐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10편 133편, 길지도 않아요. 10편 133편.
133편 2절인가 3절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아마 2절 안에 3절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보겠구나. 복이라. 여기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의 복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면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거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편 13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짧게 잘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론의 수염을 언급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생이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요 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지금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경계점이 확실히 주어져 있잖아.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것을 현재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환되는 전환되는 이런 것이 우리도 온전하게 딱 두 부모 잘든 무자든 딱 잘라지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동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지어졌구나. 그 그림이 그래서 아브라함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면으로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다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경의 경계가 있잖아요. 홍해와 요단이라는,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구분져 가지고 두 분 못 잘려도 구분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이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다 한 데 있다고. 그럼 그 하나가 어디예요? 그 지경이? 그 지경이 어디냐고.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진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고. 어떤 면으로 따지든 시간에 3등분을 하든 4등분을 하든 3,000등분 30,000등분을 하든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다 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를 해가느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 시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터링의 역사예요. 필터링의 역사라고. 세상에 무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어왔어도 또 걸러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고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고 그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기 면모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난 날의 이야기를 들춰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날에 그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본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되짚어 보는 많은 말들 중에서 뭐가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성경은 자아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아발견의 책이다. 그러면 자아발견을 나로서 나를 발견하느냐? 나의 뭐를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남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남을 보는 자아발견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즉 영생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 발견이라는 것은. 그럼 영생을 드러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면 뭐예요? 예수로 드러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 발견이에요. 자아 발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1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아 발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남이에요. 그럼 이게 종국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드러남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이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세상으로 출세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세상으로 출세해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고의 권좌에 있어도. 이것이 성공한 삶이냐? 뭐가 성공한 삶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자아발견이란 말이에요. 자아발견.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삶이 가장 성공된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그 인생의 무지랭이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은혜에 임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따지면요. 이거 세상에 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또 바울이 고백했나? 좋게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저 자신부터도 이거를 잘 마음에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야. 왜 인식을 못하느냐? 마치 부잣집에서 날마다 쌀밥 먹고 고기 반찬 먹는 사람은 날마다 다른 사람도 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왜? 당연시 여겨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를 볼 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긴 감사한데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해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시할 땅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시할 땅은 아직 목적지가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게 지시할 땅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같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안 왔대요. 이삭에게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네가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삭에게는. 자, 그럼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다 왜 이삭을 갑자기 이야기했냐? 우리도 모든 말씀이 결과를 아는 말씀이 있고 결과를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즉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하게 깨달은 말씀은 지시할 땅이 아니라 지시한 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공존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됐다 할지라도 이삭과 공존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야곱도 있고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근데 현재 우리는 사실 현재 우리라고 얘기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과 그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부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 좀 더 크게 그리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역사는 모두가 다 성경의 전체가 66권이 뭐 100권이라면 성경이 100권이라면 100권이 1000권이라면 1000권이 다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오고 수많은 나라들이 기록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인간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내 안에서 역사된다고 보면 돼요.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만 놓고도 지금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12아들도 나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아들만 나오느냐? 아니죠. 앞에 노아도 나오죠. 왜? 그 전체를 다 묶으면 이미 그 위로 올라오면 노아 속에 들어있고 노아를 분해해보면 셈, 함, 야벳이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신앙생활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복잡한 이 신앙생활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앞에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전의 모습으로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고 이것을 여기서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면 바로 그 노아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체가 또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구약 중에서 노아는 구약이고 아브라함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왜? 사대 언약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할례이기 때문에 노아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역사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앞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말씀들이 지시할 땅과 지시한 땅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지시할 땅을 지시한 땅으로 만들어야 복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염두에 항상 지시할 땅과 지시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게 한 땅. 그 땅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 여기 거라, 여기 머물라, 유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을 하늘에 들고 같이 창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언약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그럼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면 뭐냐? 말씀의 첫 번째 깨달음이 이삭이에요. 말씀의 첫 번째 깨달음이 이삭이라고. 그럼 말씀이 한 번만 깨달아지니 아니에요. 이게 밤껍질 같이, 밤송이 같이 몇 번 벗겨진다고. 양파와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양파 같다라고 얘기해도 양파는 한계가 있어요. 양파는요. 양파는 그 과육이 가지고 있는 과육을 다 벗겨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한계가 없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파와 같은데 실상의 양파는 그 양파의 과육이 다 벗겨지기까지 되지만 벗겨내면 또 그 속이 다시 겉껍질이 되고 그 겉껍질을 다시 또 말르면 또 그 겉껍질이 속껍질이 겉껍질이 되고 이와 같이 되거든요. 양파는요. 껍질을 벗겨내면 그 두꺼운 과육이 껍질에서 얇게 되죠. 연분홍색이라고 그럴까? 갈색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그 껍질이 그 변화가 되죠. 그 시험은 과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겨내면 또 속껍질이 다시 또 그런 색으로 변해서 얇게 된단 말이에요. 종이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이 없다. 한이 없다.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그럼 하나님의 그와 같다는 성경의 표현이 뭐가 있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든다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돼 있죠. 그리고 잠언인가 그 말씀에 또 말미에 보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책을 쓰는 것은 사람 피곤할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다 돼요. 한도 끝도 없다.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쓰면 피곤할 뿐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존재가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나?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나? 12장에 나오나? 13장에 나오나?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을 보면 14장 6절을 보면 14장 창세기 14장 6절을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6장인데 17장 넘어가야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댓글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냐 죄사함이 먼저냐 이 문제를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다루려면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먼저 받으려면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죄사함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죄사함인가 하면 그 자체가 영생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이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미 예수가 이미 언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르고 구원이 먼저 이르고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범죄는 사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몸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먼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지금 먼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사함 구원의 이름과 동시에 죄사함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 사면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사함을 받아도 뭐가 있느냐면 그 옥에서 풀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풀어주는 시간까지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영혼의 몸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죄사함이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죄사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순간에. 그 자유함이에요. 그것부터. 이것이 성경과 세상의 법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모든 말씀에 있어서 지시할 땅과 지시한 땅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좀 개요를 말씀드리는 참에 좀 볼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생각났을 때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어디쯤 나오나? 빨리 안 찾아지네. 지금 얼른 안 찾아지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한 땅, 내가 명하는 이 땅에 거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얼른 나오질 않네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된 연후에 이삭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그 사라의 언약으로 와서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으로부터 난자로서 야곱이 있고 야곱도 그 아들이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 에서가 있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야곱과 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본 바와 같이
노아는 많은 그 죄인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의의 그 사람으로서 그 가족 8명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악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그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언약으로 낳은 이삭으로부터 낳은 뭐예요? 야곱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있어서 그 둘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나요? 이 말씀이 두 국민이 복중에서 싸운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이 정화돼서 필터링 돼서 정화돼서 나와도 항상 악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노아 때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또 그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하고 의만 남게 했다면 그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부르지 않아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여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런 게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7 나팔소리를 다 들은 연후에 뭐가 일어나요?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서 그 적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의미, 구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인용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그 고난을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바로 7 대접 재앙이에요. 전쟁이죠. 자, 나라마다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물론 중립국에는 군대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립국에 살아보질 않아서 군대가 있는지 없는지 하다못해 뭐 경찰이라도 있겠지 뭐 없겠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 경찰하고 군인하고는 다르죠. 경찰은 내치를 하는 거고 군인은 전쟁을 해서 외치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대와 경찰은 다르지만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 적과 아군을 PR을 완전히 구별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PR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PR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에만, 군대로 말하면 군에서 정하는 적의 개념이, 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내가 싸워야 할 상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군인은 사실 뭐와 같으냐면 전쟁을 위한 집단이에요. 전쟁을 위한 집단이라고, 전쟁을 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군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앞에는 노아가 나왔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아직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뭐 아브라함이든 노아와 아브라함 이 모두가 다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네 대적이 누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는데 그 무지개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심판을 면해주겠다라는 것도 바로 뭐냐면 피야 식별이란 말이에요.
살의 언약도 아브라함에게서 살의 언약도 피가 10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그럼 앞에 성경은 자아 발견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아 발견이라는 것은 피가 10배를 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군사 지식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피가 10배이 온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경을 뭐 꼭 알아야만 천국 가느냐, 그냥 믿으면 된다. 믿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피가 10배이거든요.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고 누가 나와 함께하면 안 되는 자를 아는 것이 피가 10배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나는 언제 누구에게 이용을 당하고 내가 죽고 나는 망하고 이런 것을 모른다고요. 이건 바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바보죠. 그래서 우리가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알면 할수록, 즉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피아 식별이 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고 조밀한 그런 구조를,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를 통한 그런 이제 그 구속을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요. 우리로 이런 것을 말하면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인해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팔아먹는 게 바로 아내 사라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무사함을 얻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때에 해의 날이, 고통의 날이 임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아브라함의 구속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의 구속사는 앞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성경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앞에 말씀드렸죠, 모두에. 그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보면 사실 성경 한 권을 다 지금 언급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많은 말씀들이 중복되고 그 선결성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인가 26장까지가 그 기록이 되는데, 거기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른 방면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해서 구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가 창세기 25장에 26장까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통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연관되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계속 우리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